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잠언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에 필요한 천상의 지혜의 영양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저는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제 솔로몬은 최고의 사랑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 내용 속에서 정말 사랑의 달콤한 꿀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 여인이 대단한 여인도 아니에요. 술람매 여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엘리야가 만났던 수넴 여인이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의 작은 마을에 수넴이라는 마을에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순박한 촌뜨기 여인이었거든요. 어떻게 한 제국의 그 엄청난 지혜자요 또 권세를 가진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꽂혀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주고받는 대화, 서로의 눈빛, 정말 가슴 떨리는 절절한 그런 사랑의 내용들이 오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연애 소설을 갖고 무슨 드라마,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읽어야 되냐,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다 이게 비유적인 거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또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매 여인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 10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진짜 어여쁜 자요,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인생을 같이 동반하자. 함께 가자. 인생의 끝날까지 너와 달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소박하고 순박한 여인에게 한눈에 제가 반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선물을 주면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성이 고시잖아요. Miss Go, Let's Go with me 이렇게 썼어요. 사실 좀 창피해가지고 제가 Miss Go, Let's Go with me, 그러니까 Let's 안 써도 이렇게 Miss Go, Go with me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데, 요즘 제가 그때는 영어를 좀 잘 못해가지고 Let's Go with me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근데 응답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인생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건조하게 살아갈 이유는 없다.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면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가장 진하고 달콤한 사랑의 동행을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이 진한 사랑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인생을 같이 동행해야 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부부들, 부모와 자녀,
또 교회 오면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고 교민사회의 이웃들이 있는데 마지못해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하고 달콤한 사랑의 동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더 가지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 사랑을 더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고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임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 거죠. 가장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며 살았어야 했다고 하는 후회. 대부분 성공이나 부를 더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일을 너무 하느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후회가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일 발달 연구 기관에서 80년 이상 진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성인 추적 연구의 결론도 그와 같습니다. 80대와 90대에 이른 연구 대상자들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삶의 만족도와 행복, 건강을 결정지은 핵심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고 따뜻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동행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진하고 달콤한 하늘의 은혜이자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사랑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언어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왕인 솔로몬과 시골 마을의 술람미 여인이 끊임없이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 또 반대편에서 내 사랑은 당신에게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서로 홀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듀엣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한 달콤한 고백과 다정한 음성이 아름다운 화음처럼 겹치면서 진한 사랑의 얘기를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샤론의 수수나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더니 2절 솔로몬 왕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건의 백합화 같도다. 3절부터 9절은 신랑을 향한 이 신부의 사모함, 그리고 신랑이 찾아온 그 모습을 서술하고 있고 10절부터 13절은 사실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술람미 여인이 회고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14절에 다시 솔로몬 왕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은 사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같이 합창하듯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같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16절 17절에 다시 술람미 여인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에 굉장히 서툴죠.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오늘 하루 애썼어, 고마워, 그대 덕분에 내가 힘이 나, 감사해, 이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끝나고 나오면 아내가 저쪽 방에서 이제 우리가 줌으로 하잖아요. 듣고 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여보 수고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러면 그냥 새벽에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쫙 빠져나가.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에 당도하면 반드시 아내가 여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운전하는 그 힘든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 대화의 그 그릇 속에 사랑의 마음을 서로 심어서 전달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돋구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달콤한 인생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한번 우리가 엿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술람미 여인이 시작을 합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로 봄이 되면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수선화는 화려한 꽃종이 아니라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지극히 흔하고 평범한 들꽃 크로커스나 아네몬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저 그늘진 곳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야생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 비해서 자기는 별로 특별하지 못한 야생화 같은 들꽃 한 송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서 1장에도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정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이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구나. 야, 이 여인은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부끄러워하잖아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주 검게 탔고 형제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지 포도원에 가서 뙤약 뺏어서 항상 일을 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양을 치면서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장막, 그거는 염소 가죽과 염소 털로 짜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고 끌고 다니면서 아주 더러워진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고 정말 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저 야생화처럼 그런 존재인데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정체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위대한 왕, 대단한 왕 솔로몬이 부어주는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들, 그것도 너무나 한량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은 항상 서운합니다. 달콤한 동행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난 대접받아야 되는데, 난 이런 역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운한 게 많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직분자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난 새신자인데, 난 새신자니까 새신자 잘 좀 관리도 받고 섬김도 받아야지. 처음에 와가지고 좀 몇 주 나오다가 서운해가지고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필요합니다. 해주는 사람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받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사라지고 서운함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던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까지 주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가 늘 깊고 넓게 충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2절 솔로몬이 응답합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너는 스스로 골짜기에 저기 처박혀 있는 외로운 야생화 같은 백합화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수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딱 박혀 있어가지고 너가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너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은 거의 가시나무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너만 바라보고 나는 너를 정말 예뻐하고 나는 너에게 몰입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죠. 근데 그 무한하신 능력 중에도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그냥 고관대작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엄청난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성품 좋은 사람도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를 무슨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보겠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니까 깨달음이 확실히 있네. 저는 늘 말씀드린, 심지어 제가 지구상에 저 혼자밖에 없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면 날 구원할 것이라고 난 믿고 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해석이 너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저는 이거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가시 같은 못의 손과 발이 박히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셔가지고 백합화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거룩하고 청초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걸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어디서 공연하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오전에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2차 공연을 한다는데 1차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로저스 토론토의 스타디움에서 1차 공연이 끝난 것으로 봐져요. 그전에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 원래 방탄소년단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노래 하나도 몰라요. 제가 요즘 나오는 아리랑만 지 거냐 그게 아리랑이 막 자기가 해고 다니고 그래도 국위선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막 온 세상 사람들 다 따라 부르니까 너무 자부심 있고 좋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딸이 거기서 지금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 전화하면서 야, 텍사스에는 말이야 막 10만 이상 모였더라. 어마어마하던데.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니? 자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딴 거 아니에요.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40개국 이상 다니니까 아이도 지치는 모양이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아무리 좋은 쇼도 옆에서 계속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가시나무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힘들어.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 되었었는데 제가 좀 몇 줄 카톡으로 아빠가 인사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써서 보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몰려오고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열광하고 공연장 안에는 상상이 어려운 함성과 환호가 가득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빠는 그 화려한 무대보다 그 무대 뒤에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있을 너를 생각한다. 중요한. 그런데 아빠가 너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너를 사랑하시고 훨씬 더 깊은 관심으로 너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중략. 너무 뻔한 목사 아빠의 소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스타를 바라보며 열광하는 것보다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대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어떻게 쓰실지 아빠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갈 길을 이미 아시고 계시며 내가 만날 사람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일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요즘 힘들었는데 굉장히 힘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셔요. 가시나무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청초한 백합화의 모습으로 보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찬송을 아주 고루한 옛날 찬송이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제가 이거 군대에서요, 제가 전방에서 참 저는 훈련을 받고 같이 병사 생활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병사들이 그때 힘들어하는 병사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살아야 돼. 동남풍이 불어서 가지가 당신을 찢어 놓을 때 당신은 더 향기를 멀리 나르십시오. 우리는 찢어 놓아도 갈라 놓아도 지폐를 짓밟고 구겨 놓아도 그 지폐는 그 돈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사랑으로 주고받는 대화. 3절부터 6절에 술람미 여인이, 7절에 솔로몬 왕이, 8절 9절에 또 술람미 여인이, 10절 14절 거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달콤한 사랑의 요청. 내가 이제 진짜 사랑하거든. 항상 일어나. 스탠드업. 항상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 새롭게 또 가자.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또 나와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차갑고 음산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때로 영혼의 기쁨이 마르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관계마다 춥고 냉랭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둠과 얼어붙은 땅에 과연 내 삶이 다시 생명이 움틀 수 있을까 염려하며 절망의 통토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가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겨울에 홀로 우리를 통토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영혼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절망의 비는 그치고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난날의 슬픔, 묵은 상처, 불신과 패배의 감정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밤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고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와 포도나무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의 봄날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잡고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그 이웃을 따뜻한 손으로 잡고
생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신약에서 말씀한다면 저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미 겨울은 우리 인생에서 끝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달콤한 인생의 동행인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이거 이제 합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포도원의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뿌리를 파헤쳐서 결실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 동행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해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서운한 작은 한마디 말, 가슴을 후벼파는 작은 비난,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비난과 정죄의 말, 원망, 불평, 또 서운함, 우리 속에서 파고드는 그 서운함, 또 영적으로는 작은 것 같이 보여도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그냥 무심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니? 맨날 그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할 때도 있었어요. 뭐가 맨날입니까?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당신은 항상 왜 그래? 너가 언제 항상 그랬어? 잘할 때도 있었지. 여러분, 좀 잘못한 것은 그냥 좀 이렇게 용서하시고, 잘한 것 있으면 좀 부풀리시고 크게 하면서 여우를 죽여야 됩니다. 막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말, 이거를 꼴깍 삼켜야 작은 여우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꼴깍 삼킬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며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가시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일어나 함께 가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쓰셨던 면류관,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교만이라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함께 동행하며 살기 어려운 우리의 그 가시 같은 모습들을 그가 친히 가시 면류관으로 쓰시고 붉은 피를 흘려서 계달의 장막 같고 들판의 흔한 수선화 같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이요 내가 최고로 예쁘게 여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피어난 거룩한 백합화로 다시 태어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왕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왕에 하나님의 짝주신 부부요 피를 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왕에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교우들이라면 이왕에 사랑으로 달콤한 동행을 하시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찌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의 향기 더 날리겠다고 하는 이를 악문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도 참 잘 잡았다 생각돼요. 이왕에 사는 거, 이왕에 한 세상을 살고, 이왕에 신앙생활하고, 이왕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이왕에 그녀와 함께 가고, 이왕에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왕에 사랑하며 달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의무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손을 잡고 진하고 달콤한 사랑의 동행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말 한마디에 오래된 서운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와 맹소,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과 영적 게으름이라는 작은 여우를 잡아 주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사랑을 허물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가시로 찌를지라도 우리도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향기를 품어 가시밭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왕에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면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왕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사랑을 미루지 않고 오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고 가족과 함께 걷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걷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내어 옆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한 사랑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음산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 생명의 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절망의 동토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찾아오는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어 따뜻한 사랑과 평강으로 달콤한 동행길을 걷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오늘 예배에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